신명기 4장 보십시다. 신명기 4장 25절 말씀입니다. 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25절 말씀입니다. 네, 차이신 봉독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우선 29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한 달 전에 방학하기 전에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 제2절, 신명기는 호렙산 언약인데 호렙산 언약 재교육, 우리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다가 우리 지난 한 달 우리 쉬었는데 계속해서 호렙산 언약 1장에서 4장까지가 과거의 회고와 권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현 위치가 지금 오늘 주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 위치가 이곳입니다. 모압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길, 그 위험하고 간조한 땅, 불뱀이 있는 땅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그들이 때로는 늘 불순종하고 어리석게 살았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앞두고 있는 그런 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삶의 그 과거를 회고해 주시는 과거 회고, 이것이 1장에서 4장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가데스 바냐에서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했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행위가 의로워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은혜로 너희들을 붙들어서 이 땅까지 오게 했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신명기의 이 모압 땅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그 뜻을 지금 밝히는 내용이 그 1장부터 4장입니다. 그리고 큰 이제 2, 3, 4 이 대목이 이제 율법, 이제 언약입니다. 율법이라고 번역하면 사실상은 이제 성경 자체에서도 이걸 이제 호렙산 언약이라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 해서 하나님을 그 지시하는 말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신약 시대 때 얼마나 많이 그 곡해된 잘못 해석된 그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구약 성경 전체가 이제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언약입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그 생명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심,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는데 그 자기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심을 메시아를 통해서 언약하는데 처음 아담을 지어 하나님께서 복 주어 가라사대 하면서 아담에게
이제 복주어 그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타난 첫 번 언약입니다. 그걸 우리는 아담에게 주신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한 그 언약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실체적인 아담을 통해서 한 언약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언약의 그 형식이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된다. 그리고 내가 그 지시할 그 땅을 너희들이 반드시 정복하게 된다.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 허리에서 열왕이 나와서 그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그 조건, 세 가지 조건, 자손 언약, 땅 언약, 이제 통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해주십니다. 이 아담에게 한 언약과 동일한 언약.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루어 주심으로 이것이 그림자요 모형이 되어서 장차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손으로 그저 은혜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천국 땅을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지금 점령하게 하시고 또 물론 영원히 이제 천국 땅을 우리로 하여금 점령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체 삼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백성 삼아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신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지체들을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몸으로 머리가 몸을 해칠 리가 없지요. 머리가 자기 몸을 가장 사랑하듯이 그렇게 구약에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하듯이 신약시대 때 진짜 우리의 머리 대신 머리라는 건 모든 지체를 다스리는 왕적인 그런 지휘하니 머리가 모든 걸 관장하고 지배하고 그 지배는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몸을 다스려 가겠다고 하는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시는 최종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그리스도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준다면은 지금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모형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지금 다스리고 사랑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죠. 자, 그런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께서 자손도 번창하고 땅도 지금 정복하고 다스려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바로 신명기 내용이 이제 요단 동편 땅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정복했습니다. 동편 땅까지.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70여 명 들어가가지고 60만 대군으로 자손들을 그 바로의 핍박 속에서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번창하고 보호하셨다가 광야 40년을 거쳐 레위기 민수기 계속 그렇게 되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래서 자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단련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광야에서 그렇게 해서 요단 동편 땅을 드디어 이제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하고 헤매던 그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느냐 말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점점 길러내시고 조직화시키고 단련시켜서 이제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양육시키고 무장시켜가지고 잘 정련된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이제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단련시켰다가 이제 땅 정복을 하게 하시는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옛사람을 처복종시키고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역사해 가신 그 맥락 속에 오늘 신명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이 신명기 호렙산 언약하는 이 제2절 호렙산 언약하는 것이 제1절이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정복하고 그 땅에서 이제 앞으로 요단 이 서편 땅, 본격적으로 이제 정복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들어가면은 이 전날에 많이 불순종도 하고 너희들 어렵게 살았지만 어리석게 살았지만 하나님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왔지 않느냐. 은혜로 여기까지 왔느냐. 이 요단 서평 땅도 하나님이 땅 정복하신다고 하는 약속대로 그걸 선물로 넣어준다. 그게 약속되어 있어요. 이 땅이 반드시 들어간다.
이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배반도 하고 어리석게 살았던 그렇게 살지 말고 꼭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들 은혜로 들어왔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잊지 말고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호렙산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그 중요한 그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호렙산 언약, 이게 율법, 여기 나오는 대로 계명과 규례와 율례입니다. 율례. 이 수많은 그 계명, 율례, 규례가 이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들어왔는지, 무엇이 이 땅에 들어오게 했는지,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은혜로 들어왔음을 전부 기억하게 하는 방편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가 만약에 다른 신을 두면은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것이 너희들의 불행이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이 땅에 은혜로 들어왔습니다는 걸 이 수많은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그대로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에 대한 역시 신명기도 언약의 말씀인 거죠. 언약의 말씀. 우리는 이 틀을 가지고 이제 신명기를 풀어갑니다. 아브라함 언약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어 준다 하는 것이 예수를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루어 준다는 거고, 그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 계명을 주고 규례를 주고 율례를 주어서 너희들이 계명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또 계명을 어길 때가 있어요.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얼마나 많이 어깁니까? 그때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럼 너희들 때로는 하나님 어리석게 잊어버려도 하나님 너희들을 아주 이 땅에서 몰아내지 않는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양을 잡아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너희들을 용서하고 이 땅을 장구하게 살게 될 것이다. 길게 살게 될 것이다. 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그 생활의 어떤 율례를 주셔서 그걸 행할 때마다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돌볼 때마다 가난한 자를 또 이제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일들, 이런 일을 돌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 땅 너희들 가난했던 자, 고아와 가부 같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너희들을 인도했지 않느냐. 그걸 자꾸 기억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약 시대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한 방법. 우리는 예수를 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섬기게 만들어 가시는 뜻이 이 신명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우리가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지켜야 될 무슨 규범이 아니라 장차 메시아가 지켜주시고, 언약이니까 전부 성경의 언약은 메시아가 지켜줘요. 그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구약의 호렙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경외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지금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땅에 천국을 누리며 구약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듯이 우리 하나님 기억하며 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으로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성화됩니다. 자, 오늘 우리 이런 그 윤곽을 가지고 이제 4장 내용, 지난 시간 우리 가데스 바니아 사건, 홍해 길로 돌아간 사건, 또 헤스본에서 시온 왕을 쳐 물리친 사건, 바산 옥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서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않았는가. 너희들의 능력으로 온 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자 되셔서 엘로힘 되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너희들을 다 인도해 온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4장에서 마지막 설교와 같은 그 내용을 해줍니다. 너희들 그 땅을 이제 약속대로 들어가거들랑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것이 너희의 복이고 행복이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 25절은 불순종할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 경고입니다. 자, 이 신명기는 이제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마지막 이 5번째가 신명기 마지막이 이제 미래에 대한 이제 언약이 이 모압 땅 언약인데 너희들 이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기억하며 살다가 때가 되면 또 너희들 나를 떠나갈 때도 있다. 그러면 너희들을 한번 하나님께서 때리겠다. 그래서 모든 너희들을 만방에다 흩어버린다. 그랬다가 깨닫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 신명기는 마지막에는 은총으로 끝나요. 신명기 내용이 부분적으로 보면은 너희들 잘못하면 다 멸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부분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풀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 잘못하면 다 멸망시킨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러나 언제나 신명기 마지막에 가면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은총으로 끝나죠. 약속대로 너희들을 아주 버리지 않고 거기서 다 흩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 내용이 신명기 마지막에 이제 예언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여기도 25절로 31절 불순종할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 경고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들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은 그 땅에서 속히 망하게 된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은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하게 된다. 성경 부분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정말 그 복음이 아니라 화음이 됩니다. 화음이. 복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안 섬겼다가 멸망한다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끝까지 읽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지금 신명기를 끝까지 창세부터 계시록 전체를 읽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이 말이 이제 두려운 위협적인 말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죠. 신명기 전부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미 앞으로 계속 공부하기 전 계명 이거 지키라 저거 지키라 이거 지키라가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큰 사랑으로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자세하게 기억하게 하는 방편입니다. 그 부모가 이미 자식 사랑하는데 이미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낳아놨지 않았어요? 기를 때까지 이렇게도 사랑하고 저렇게도 사랑하고 뭐 먹여서도 사랑하고 입혀서도 사랑하고 아플 때 지켜주면도 사랑하고 그 자세한 사랑의 방편이 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자세하고 복잡할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자상하고 세밀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틀림없습니다. 이게. 한 자녀가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그 부모가 오랜 시간 자상하게 그 표현을 하느냐 말이죠. 그런 그 사랑의 표현으로 지금 신명기 전체가 우리에게 드러나요. 그러나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잘못 지키면 여기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한다? 전멸될 것이라. 이런 말만 딱 들으면은 얼마나 그 성경이 곡해되겠느냐 말이죠.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때리시기는 하지만 반드시 싸매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소망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죠. 2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밥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니라. 그 이방 땅에 가서 전부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오잖아요. 29절. 바로 뒤에 나와요. 이 말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떠나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걸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것이 복인데 그 사랑을 몰라서 떠나는 거냐. 몰라서 떠나는 자를 그냥 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매를 때리는 거죠. 사랑의 매를 때린다는 표현을 전멸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이지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러브레타니까 언약적 사랑을 지금 계시하는 거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한 거지요. 너희들이 나를 우상을 섬기면은 너희들 그 땅에서 날이 길지 못하고 속히 망한다.
하는 말이 아주 뭐 영원히 멸망한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 거기서 한번 무너지게 되고 그 좋은 다윗이 만들어 놓은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한번 불타질 것이다. 그래서 한번 쫓겨갈 것이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29절 그러나 나오잖아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거기 가면은 비로소 안 구하다가 아하 우리가 참 잘못했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죠. 그 다니엘이 가서 바벨론에 가서 얼마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까? 바벨론 땅에 다 붙들려 가서 탕자가 아버지 집 나갈 때는 아버지 안 구한 거거든요. 자기 욕망을 구하고 튀쳐나갔지 않았어요. 그게 철이 없어서 튀쳐나간 거거든요. 자기 뜻대로 그냥 살겠다고 나갔다가 대주리 가면은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은데 하면서 아버지를 기억나고 생각나고 구하게 됩니다. 갈급하게 되고 갈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찾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 정한 뜻으로 이루려고 한번 다 흩어버렸다가 거기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했지 않았어요? 구하게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한번 잠시 멸망을 시키는 거죠.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안 구하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택자는 아주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살지만 택한 백성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감각이 생겨나게 돼 있고 갈망하게 돼 있고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 약속했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살도록 그렇게 약속하고 우리를 약속의 백성으로 삼아놨는데 우리가 지금 바벨론 땅에서 아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약속한 대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모세 언약을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모세 언약 이걸 여기서 이제 여기 범죄할 때는 뭐 하나님 뭐 없는 거죠. 다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우상 섬기고 살다가 바벨론에 딱 들어가면은 이 모세가 한 약속을 다 기억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헛지만은 우리를 되돌아온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기억나고 다시 아버지가 생각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은 불변하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데 만약에 그냥 계속 살면 당신이 여호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하는 아버지를 찾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그 간절한 마음을 안 구하겠느냐 말이죠. 그렇게 구할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만나 주십니다.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이 다 예언으로 그래 있어요. 한번 떠나기는 하지만 반드시 돌아오고 구하게 되고 청종해서 돌아오게 된다네.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31절이 결론이에요. 앞에서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멸망시킨다 하는 것은 사랑의 매를 때리겠다. 지금 그 말이고. 그때는 뭐 매섭게 때리는 거죠. 그래야 뜨끔하지 않아요. 아이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때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나오죠. 버린 듯 하지만 버리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그 큰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는 거. 여기 있을 때야 뭐 버린 것 같지요. 여기 있을 때야. 바벨론에 있을 때야. 그냥 70년이 차면은 너희들 돌아온다. 이렇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이걸 이미 신명기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예언에 근거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거죠. 뒤에 나타나는 모든 선지자들 이 신명기 예언 여기에 근거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전부 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은 또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해서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된 백성으로 이미 뜻하신 하나님의 불변한 하나님의 작정하심, 예정하심.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망하지 않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때 돌아올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몰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진짜 돌아와서 탕자가 완전 죄를 묻지도 않고 그냥 얼싸안아 버리잖아요. 잔치를 벌려라 하니까 탕자가 그냥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감격하는 거죠. 우리를 그런 그 사랑에 감격하는 인생을 만들려고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승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살기도 하고 하나님 떠나 살아보기도 하고 그것이 무슨 행복인 줄 알고 추구해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번 좌절을 겪고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제 그걸 우리가 깨닫고 사는 것. 이제 다시는 하나님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의 감격으로 이제 영원히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에 기쁨이 있는 대로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게 그 은혜의 감격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신 무한한 사랑의 그 감격 속에 나의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음을 참 덮어주시고 때리고 또 싸매 주신 하나님. 내가 빗나갔을 때 그냥 놔두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 때려야죠. 빗나갔을 때 부모가 때려야 사랑이지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랑이겠느냐 말이에요. 이걸 이미 신명기가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했고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이 모든 신명기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 때렸다 싸맨다는 그 감동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이제 연출해 가시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한번 흩었다가 너희들을 자비하신 하나님 때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 앞에서는 멸한다 했다. 뒤에는 또 멸하지 않는다. 꼭 모순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멸한다는 건 잠시 멸한다는 거죠. 잠시 멸하지만 아주 멸하지 않는다. 멸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안 되거든요. 당신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멸할 리가 있나요?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나오잖아요. 열조에게 맹세. 이미 아브라함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이. 너희들은 나를 떠나고 나를 어리석게 떠났어도 내가 너 자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아주 멀어버리면 열조에게 하신 그 언약이 그게 폐해지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한번 말한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자기는 신실한 여호와다 이렇게 이미 아브라함이 했는데 이것을 다 멸해버리면은 아브라함 언약을 폐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범죄하고 어리석었는데도 그때 너희들이 성전을 향해서 돌이키면은 그 성전을 향해서 그 범죄대로 양을 한 마리 죽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대로 양을 한 마리 대신 죽여가지고 너희들이에게 아브라함이 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와서 뭐 짓습니까? 뭐 지어요? 돌아와서 뭐를 지어요? 에스라 시 성전 짓지 않아요? 성전. 그 성전 짓는 건 뭐 하려고? 우리가 전날에 그렇게 하나님 떠나고 살았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려고? 용서받으려고. 용서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와서 날마다 누구를 찬양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생각나고 또 나가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잠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공의로 진노하시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와서 누구를 기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짓는 것은 에스라 네헤미야 보셔. 돌아오면서 우리가 열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떠나간지 모릅니다. 그걸 고백하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감동하고 감동하는 거죠. 성전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용서받을 길이 있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무슨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갑니까? 호렙산 언약. 이 모세의 호렙산 언약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지금 만들어 가거든요. 우리가 오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 가시는데 희락과 기쁨의 천국인데 뭐를 통해서 우리 신약 때는 뭐를 통해서 내 대신 죽어주시고 살아나신 그리고 지금 성천하셔가고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그래서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기억하며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아들로 우리가 용납받았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해 주시는 분 그걸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언제나 호렙산 언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은혜 되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십니다. 32절 보십시다. 32절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한번 멸망시켰다가 돌이킨다는 그 예언을 하신 다음에 32절로 40절 여호와께서 과거를 역사하신 목적을 들어서 교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과거 역사를 섭리하신가 하는 그 목적이 뭔가를 32절에 밝혀줍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잘 알면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32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이게 창조 때로부터 지난 날 하나님이 창조해서 지금까지 그 섭리해간 그 섭리온 지난 날 이 역사 회고죠. 이게 바로 그야말로 나를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만약에 직접 들으면 다 죽는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어느 인생 없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불 가운데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너희들이 들었는데 너희들이 아직도 지금 생존하고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만나지 이스라엘 백성들 다가오는 걸 하나님이 금지를 시켰어요. 다 죄인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범죄하고 제 멋대로 살기로 해서 이 범죄한 이후에 어떤 한 인생도 다 범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났을 때 불과 허군과 폭풍과 이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과 어미함으로 나타나요. 정말 우리 죄인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 직접 서버리면 그냥 다 죽습니다.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그 불이라는 상징으로 지금 시내산에서 등장하거든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시내산에 올라갔다면 다 죽습니다. 다. 그러니까 모세만 가게 돼 있어요. 구약의 모세는 아주 특별한 지위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특별한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너만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보자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을 그 중보하는, 매개하는 자예요. 매개하는 자. 모세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보면 다 죽습니다. 그 모세가 누구냐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이 정말 그 위엄과 공의의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등장했다가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매개되기도 하고 이게 장차 오실 메시아 아니에요. 메시아가 없으면 우리는 적사하게 되는 거죠. 메시아가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소통의 길이 지금 열려지고 지금 아버지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다 죽는다. 만약에 모세의 그 중보와 그 기도가 아니면은 말이죠.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그렇게 지금
그런 일이 있었냐? 없다 말이죠.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었지 않았어요? 10번 그 재앙을 주었는데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놔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6월절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기적으로 나오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홍해바다 건너는 것도 그 놀라운 기적이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6월절에 죽은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피값으로만 그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면하게 된, 그렇게 이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종살이를 시킨 이유입니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요? 도저히 나올 수 있다 없다. 도저히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게 하잖아요. 이게 지금 역사 회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죄악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뭡니까? 하나님이시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전능자임을 깨닫게 한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바로에서 나올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는 애굽에 이 바로는 애굽 땅 밑에 있는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애굽은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이게 뭐의 상징이냐 말이죠. 이게 죄의 상징,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 우리가 뭔가 이렇게 건강하고 움직이고 이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우리 착각을 할 때가 많은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한번 가둬버려요. 미움과 시기와 탐욕과 그걸 우리가 무슨 수로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면은 보는 것마다 이생의 자랑이요 안목의 정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소욕 가운데 두면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보는 게 다 좋은 거예요. 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타락한 인생은 성령이 찾아오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야 이제 성령의 소욕이 생겨나야 하나님이 인도가 느껴지고 감사하게 되고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 가운데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닫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언제 그렇게 깨달았나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라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이 은혜로 살아간다는 감각이 없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스스로와 절대로 나올 수 없도록 그 강한 바로의 군대 속에 하나님께서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갈라내시고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수로 건너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뒤따라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꼼짝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애굽에서 탈출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만 통해서 유월절 피값으로 우리가 해방된다는 걸. 그래서 지금 35절 목적이 그거예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뭐라고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전능한 여호와는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이 하나님 하는 건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하나님이지 실제로는 전능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능력이란 능력은 전부 그에게 있다. 모든 능력이란 능력은 전부 그에게 있다. 그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며 찬양한다. 그분에게만 모든 경배와 찬양을 돌리게 만들려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거든요. 자녀의 행복이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할 때 부모님이 나를 지금까지 키우고 부모님의 은공으로 돌봄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럴 때 그 자녀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잘나서 이랬다. 그게 이제 교만한 그 어리석은 자란 말이죠. 하나님 그거 하나 깨닫게 하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한 대로 그냥 가나안 땅 그냥 줄 수 있지 않아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그 약속했다. 갈대아 우리에서 건져내가지고 아브라함을 그냥 가나안 땅 은혜로 줄 수 있어요. 은혜로. 그냥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놀라운 찬양이 안 터져요. 그냥 처음에 들어가서 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냥 내 능력으로 사는가 보다. 내가 잘나서 여기 왔는가 보다. 그렇게 할까봐 싶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넣었다가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 나올 수 없게 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서 지금 광야를 거쳐서 넣어놓으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났느냐.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다. 당신이 전능자셔서 우리를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정말 주시려고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그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앞으로 살아갈 거, 전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지금 하루하루 생활을 인도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이 없는 거죠. 아, 당신의 능력으로 내 인생이 진행되고 있다. 당신이 나를 보호할 일 보호하시고 내게 무너뜨릴 일 있으면 내게 때리셔서 무너뜨릴 것이고 또 그래서 바벨론 데려갔다가 반드시 약속대로 또 약속하신 분이니까 인도에 가실 것이고 당신의 손에 내 인생이 내 삶이 전적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이걸 알게 하려고 지금 과거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다. 36절 봅시다. 36절 계속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검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들을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나오잖아요. 큰 권능으로 사랑해서 나오게 했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아주 그냥 둘 리가 없지요. 때가 차면은 나오게 하시고 38절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 하나님께서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쫓아내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작게 만들어 놓고 대적은 강대하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이길 것 같지 않는데 이기게 하나님께 하시는 거죠. 나중에 이제 사사기 배우면 나오죠. 사사기에 기도원 사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미디안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욕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원에 나타나서 기도원의 큰 용사여 나타나는 기도원 큰 용사는 기도원은 자기를 큰 용사로 생각하지 못해요. 숨어가지고 그것도 그냥 밀타작하느라고 아주 정말 겁이 많은 게 기도원입니다. 그래 내가 참 극히 작고 연약한데 내가 무슨 수로 미디안을 내가 이겨냅니까? 하나님 그 기도원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참 극히 작고 연약하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너를 들어가지고 너희 이방 미디안을 다 한 사람을 치듯이 치게 만들어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도 기도원이 안 믿어지잖아요. 몇 가지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허락해서 이제 전쟁에 데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원을 자기가 약한 기도원을 데려가면은 기도원을 따른 사람이 많았거든요. 3만 2천 명이 따랐습니다. 3만 2천 명이. 기도원을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 미디안 미디안은 아주 모래알처럼 막 밀려왔거든요. 3만 2천 명이 기도원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만약에 저렇게 3만 2천 명이 많이 따르면은 거기서 전쟁을 이기면은 너가 우리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이겼다 자긍할까 해서 그렇게는 하나님께서 전쟁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돌아가라 그러죠. 돌아가라. 처음에 몇 명 돌아갑니까? 몇 명 돌아가죠? 2만 2천 명 돌아가죠. 2만 2천 명. 어떻게 되나요?
맞죠? 22,000명. 그래서 22,000, 만명 맞아요. 만명도 많다. 이렇게 해서 몇 명으로 줄여버려요? 300명으로 줄여버립니다, 이걸. 약 한 3만 명으로 따지면은, 몇 분의 몇으로 줄인 거예요? 몇 분의 몇으로? 100분의 1로 줄여버린 거 아니에요? 100분의 1로. 참, 성경, 정말,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하는 뜻하고는 너무도 거리가 멉니다. 기도원이 그렇게 자기가 연약하고 내가 어떻게 전쟁에 나와서 이깁니까? 벌벌벌벌 기도원은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겠다 해서 전쟁 나가게 했으면은 32,000명은 좀 데리고 가야 이게 전쟁에서 자신감도 있고 뭐 이길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확 줄여가지고 거의 100분의 1로 줄여갖고 300명만 이렇게 데리고 나가게 하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이게. 기도원이 참,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32,000명이 막 대군이 나가서 저쪽에는 지금 막 엄청난 많은 군대가 지금 밀려오는데, 모래알처럼 밀려오는데, 32,000이 아니라 여기다 한 3만 명을 더 붙여가지고 6만 명을 붙여줘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래 느낄 것 같은데, 300명으로 확 줄여버려요. 이렇게 해서 나가게 해서 기도원을 하여금 승리하게 하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 마찬가지예요. 본문도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너보다 강대한 열국입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이길 것 같은 전쟁을 이겨놓으면은 내가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은 일을 되게 합니다. 안 될 것 같은 일을 되게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래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지금 보호받고 사실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안 될 것 같은 일은 되고 우리가 생각해서 될 것 같은 일은 무너뜨리는. 그래서 어느 성도님이 그러더라. 이제 앞으로 계산을 안 하겠다고 자기는 뭐 계산해봐야 되는 게 없다고. 요렇게 우리 늘 계산을 하거든요. 요렇게 계산해서 될 것 같고. 그걸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무너뜨려 버리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참 절망이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나.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그래 기도원이 그걸 300명으로 가서 승리하고 나서는 기도원이 아주 신앙인이 되는 거죠. 막 백성들이 따라서 너가 왕이 되라 그러니까 내가 왕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왜 왕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왕인데 우리 인생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지 내가 왕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 깨닫게 하려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무슨 일을 기대했다가 무너졌다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영적인 신랑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세상은 나를 버리기도 하고 내가 실망하기도 하고 내 기대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정말 죄악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던 인생을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살게 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대한 열국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셔요.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여호와 능력 많으신 자라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강대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애굽을 물리쳐버리잖아요. 여기 오다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오기 보통의 강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요. 앞으로 점령해 갈 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가나안 칠족속들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갖다가 공토로 만들어 놓고 좀 들어가면 좋지 않아요? 공토로. 하나님이 싹 공토로 만들어 놓고. 그러나 하나님이 공토로 안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굳이 들어가겠나 싶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밀고 들어가면, 막 밀고, 전쟁에서 싸워서 밀고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미움, 탐욕, 이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를 깨닫게 하면 눈 녹듯이 이제 녹아나가는 미움도, 원망도, 시기도, 그렇게,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의 평강을 누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안식을 주어 되는 일이구나. 그렇게 원망스럽고 밉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아버지 앞으로 오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막 미움을 억지로 없애려고 없애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구나. 그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요셉이 그 감옥에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복수의 칼을 갈았겠어요. 그 세월을 지나가면서 드디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자기 형제들이 자기 눈앞에 찾아오고 자기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음을 듣고 이것이 바로 이 기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나를 그 고난의 삶을 거치고 총리가 되게 해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켰구나.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사람이 변하는 것처럼 기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게 큰 기적일 줄 알지만은 미움과 복수 속에 살아야 했던 그 요셉의 마음이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기억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요셉의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용서하는 그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이제 만들어내는 사건입니다. 이게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부활하는 사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속에 사망과 미움과 음모와 배신과 이게 인간 속에 다 깔려 있는 건데 이걸 잡아 삼키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내게 주변의 모든 어려운 환경들이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하나님 앞에 점검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석하는 역사. 이게 전부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기적적인 그 역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400년 그렇게 너희들 고난을 줬다. 그리고 너희들을 탈바꿈시키려고 40년을 그냥 열흘 길만 하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인도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너희들을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그랬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정말 이 땅에 들어가면 이 꿈이냐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땅으로 올 수 있었느냐. 400년 동안 완전히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노예 생활했던 우리가 자유인이 돼가지고 마음껏 여기서 수고하지 아니한 땅에서 먹고 마시며 여러분과 제가 언제 수고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 깨닫습니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했고 하나님 잘 섬긴 적이 있느냐 말이죠. 안 그래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먹고 살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정말. 이거 언제 우리가 잘 섬겼나요? 우리는 배반한 것밖에 없어요. 그 탐욕대로 우상을 다 섬겼고. 이 성경에서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우상 안 섬겼습니까? 신약시대. 신약시대는 그 탐욕이 우상 숭배라 그랬는데 다 내 뜻대로 아글아글 살려고 하고 내 소원대로 이루려고 했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지 않느냐 말이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정말 당신이 예수를 통해서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했다는 걸. 그래서 오래오래 살게 해준다는 이 영생을 누리면 구약에서는 이게 오래오래 산다고 하는 거거든요. 구약에 이 오래오래 사는 가나안은 끝났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오래 사는 그 약속은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이제 은혜가 무엇인 줄을 아는 우리의 인생이 왜 이 땅에서 고난도 받고 죄도 지었고 범죄했다가 이제는 아버지 품 안에서 정말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 산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고 살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전부 폭포수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너희 이 명령과 규례 지켜라. 이거 지키면서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왔는 줄 아느냐. 이러면서 지금 4장에서 지금 회고를 끊임없이 지난날의 은혜로 너희들이 살았다는 걸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